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머니를 떠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은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움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귀한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세밀히 따져본다면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면 신앙의 발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데 어머니를 과연 떠날 수 있을까? 엄마와의 나와의 그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은 생명줄을 끊는 것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나는 이제 엄마를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나의 그 어디에선가 내 숨이 멎는 듯한 또한 그 절박함과 그리움과 그 안타까움과 이런 것이 그대로 밀려 들어오면서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엄마와 나는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일상에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상징적인 그 거세의 역할을 감당해 주므로 우리가 큰 사물을 원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환상의 대상을 만나고 그걸 욕망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모자녀 관계에서 상징적 거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자녀 관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대단한 정말 지혜요. 우리에겐 더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상징적 거세, 금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 오늘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단념할 수 있을까? 더욱더 더 좁혀 들어가면 어머니를 욕망하는 것은 어머니 자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적인 어머니 내부에 우리가 투사한 과거의 엄마를 통해서 만족되었던 그 엄마를 현실적인 엄마에게 우리가 투사하고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사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사물을 욕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큰 사물이란 제목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각도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해봅니다. 큰 사물의 출현. 큰 사물이 언제 출현하는가? 네. 우리가 알기로는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거세 직후, 금지, 이른바 젖대기에서 이제 아가야 이유식을 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젖대기 이후에 그냥 바로 큰 사물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가야 이제는 모유를 못 먹는다, 이유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아이는 그 전에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먹었던 그 모유가 생각이 나고 엄마의 포근한 젖가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그 젖가슴이 바로 큰 사물이요 그렇게 욕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사실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언제가 되느냐? 새로운 세계를 대면하게 될 때. 네. 아이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대면하게 될 때 큰 사물이 출현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거세 직후에, 금지 직후에 하지 말라고 할 때, 누군가가 금지할 때 내가 그 전에 누렸던 것이 바로 욕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대면되게 될 때 바로 그 이후에 두려움이 경험되고 그 이후에 큰 사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러한 내막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조금 다소 쉽지 않은 그 내용들을 꼬박꼬박 적어서 그걸 설명할 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운영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해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딱딱하고 뭔가 원론적인 그 개념인 듯한 내용들을 자꾸만 전달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기본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 개인이 잘 운영하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세계 도래 이후 주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나에게 문제거리죠. 맞죠? 네, 그런 문제거리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 방안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새로운 세계가 오고 나면 큰 사물이 도래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사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거세가 없는 경우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큰 사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번번이 신앙에서 넘어집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은 말뿐이지 실행이 안 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큰 사물의 출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공통점을 잘 보세요. 출생, 이건 뭐죠? 거세입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한 것이에요. 맞죠? 예, 출생은 우리에게 금지예요. 너는 더 이상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 있을 수 없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주어지게 되면 무능력한 상태가 돼요. 출생하고 나면 무능력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거세 이후에 우리에게 무능력이 와요.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업이 안 되거나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안 되거나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요? 무능력의 상태에 도달해요. 어떻게 하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자, 그래서 무능력합니다. 이 무능력한 가운데서 아이는 누구를 대면해야 돼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대면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이 무능력한 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을 만나게 될 때 이 젖가슴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거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니, 엄마의 젖가슴이 기쁘죠? 엄마의 젖가슴이 나에게 젖을 주는데 기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이는 이 젖가슴을 통해서 내가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건 뭡니까?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환경.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구입하죠. 그러나 아이는 젖을 빨아서 양식을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일터예요. 자, 그러기에 아이가 경험하는 것은 젖가슴의 세계. 젖가슴의 세계를 만났을 때 나는 뭐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아이로서 젖을 빠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빨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질서하고 혼돈의 그 상태 속에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언제 갖느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때. 다시 말해봅시다. 이렇게 거세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큰 사물이 욕망되는 게 아니에요. 거세가 일어나고서 나서 나는 무능력 상태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나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뭔가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내가 경험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된 것들은 자신이 있어요. 어제도 학교 갔고 오늘도 학교 갔어요. 학교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커리큘럼이 오늘 시험을 친다든지 오늘 선생님이 뭘 물어본다든지 선생님이 뭘 평가한다든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왜 잘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때 나는 거기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만날 때 나는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의 상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강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학업의 그러한 진도를 잘 못 따라간다거나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이죠. 이 새로운 세계, 그 세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왜 그걸 못해? 아이야 너는 왜 그걸 못하니? 라고 추궁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정말 무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무언가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못할까요? 그것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왜 못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 대상을 찾게 되죠.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면 의존 대상을 찾게 되니 그때 바로 큰 사물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 경험되었던 그 대상. 큰 사물이라면 근원성을 지시하는, 근원성을 지향하는 그 전에 경험했지만 무언가 근원적 요소를 지칭하는 대상. 그건 뭐예요? 처음에 엄마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불안했을 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젖가슴은 나에게 근원적인 그 안정감을 제공했던 그런 대상이죠. 그러기에 큰 사물, 본질적인, 실제적인, 근원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예요? 자궁이죠. 이 케이스에서는 출생 이전에 경험되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자궁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젖가슴을 먹을 때, 젖가슴에서 모유를 먹을 때 이 세계는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데 이때 이 아이는 큰 사물을 무엇을 욕망해요? 자궁을 욕망해요. 네. 자, 이러면서 젖대기가 이루어집니다. 젖대기가 이루어지고 대상이 상실이 돼요. 다시 거세가 일어났죠? 네, 무능력 상태로 빠지죠. 무능력 상태에 빠져서 이유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식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정말 모유를 안 먹고 이유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금지가 되어서 대상을 상실해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 이유식을
접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이의 그 판단, 아이의 현실, 이것이 아이에게는 큰 좌절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두려움이 오죠. 원인은 무능력, 젖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젖대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매개적 대상을 욕망하게 돼 있어요. 의존 대상 동일하게 찾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될 때 큰 사물을 욕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반복한 대로.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대상이에요. 큰 사물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큰 사물을 우리가 단념하는 데 있어서 단념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큰 사물을 단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오늘 어머니를 어떻게 단념하느냐? 큰 사물을 어떻게 단념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징적 거세가 없을 때.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소망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렇게 경험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이전을 하느라고 이전하게 되는 문제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통상 우리들에게 사전에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없고 우연찮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장소를 보면서 다른 장소를 보게 되면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있으면 무언가 믿음으로 더 진행하겠건만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으니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주님이라면 저곳을 가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센터 어떤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세계는 그때의 그 상황은 새로운 세계예요. 제가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서 나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 나는 무능력하니까. 보이십니까? 내가 오늘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의존 대상을 찾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 이 방법 저 방법? 막 방법을 막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님의 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주고 싶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실패를 한다면, 실수를 하게 된다면 큰 과오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꼭 가야 할 것 같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능력하니까.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의존 대상을 찾는 거죠. 자, 제가 의존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사물을 욕망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가 큰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큰 힘이 되어주면 하는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꿈꾸겠죠? 그때 뭐가 나타나요? 큰 사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큰 사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렇게 큰 사물은 우리에게 등장이 돼요. 큰 사물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 속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욕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어떤 대안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뭘까요? 큰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떠올려보고 희망했지만 그 대상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사물을 왜 우리가 포기하고 단념해야 되는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꾸고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여러분을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절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절망을 했어요, 저는. 그 높은 빌딩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일인데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빌딩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만을 내가 바랐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염없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늦지막하게 새벽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의 사역을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는 혼자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불안하여 큰 사물을 기대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절망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면서 정말 이것은 되어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면서 거기에 또한 메시지까지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차마 각 개인의 그런 간증들은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간증이지만 할 수 없지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 간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꿈은 주님의 모습으로 한 그 시아버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주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 간사님께서 창고에 있는 그 쌀을 내어드렸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감동함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받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제게 또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과 충성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지체를 통하여 그것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체로 하여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서 나는 저절로 큰 사물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 환상적 대상을 욕망하지 않고 저절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모여지더라.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사물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그 대안적 방안으로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이 다가옵니다.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일상적인 부적응, 우리 시부모와 갈등, 부부간의 그 갈등 얼마나 커 보입니까? 왜요?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모 자녀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거 얼마나 커 보여요? 사실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큰 근심거리예요. 수도 전기가 잠시 몇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절망해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많이 놀라죠? 아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요? 당황하니까요. 그 환경이 나에게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불안을 주기 때문에. 왜? 내가 그 환경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잘 안 돼요. 꼬여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나 실은 그 새로운 세계는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주사바늘로 주사 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사바늘을 맞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아팠어요? 주사바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아프질 않았어요. 오히려 따끔이에요. 따끔인데 우리는 그 주사바늘을 보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세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의 세계는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고 오인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세계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걸어가는 이 길,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모자녀 관계 큰 사물을 단념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를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가 말하는 법, 아버지가 말하는 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금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나의 몸속에 체득된 것은 뭐예요? 반발, 공격성, 거기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 태도를 가져요. 그렇게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내가 가정에서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과제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법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도 하나님에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큰 사물, 어머니를 우리가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필요다. 아멘. 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 개인에게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